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겨도 저도예요. 본래는 사나 죽으나 라고 해야 되는데 오늘도 전교인 체육대회가 있기 때문에 좀 제목을 바꾸었습니다. 이겨도 저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날 뿐입니다. 내 삶 속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과 사람의 관심은 다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이 보시는 관심의 초점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의 초점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이 일이 어찌 되려는가라고 하는 나타나는 결과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내가 문제를 만나고 있으면 이 문제를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내 모든 고난과 어려움의 문제를 단숨에 해결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결과를 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이적과 기사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되시는 표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나타나는 결과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무슨 일이 나타나는가 라고 하는 결과보다는 그 일이 왜 나타나야 하는가, 왜 우리들의 삶 속에 그 이적과 기사가 필요한가 라고 하는 그 목적과 동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맞추어져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만일 믿음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고난도 마다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연단의 모든 고통의 과정도 견디도록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일이 나타나는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는 의미가 없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말씀 한마디면 하나님에게는 어떠한 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관심은 그 일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가, 그 과정이 우리에게 왜 나타나야 하는가라고 하는 동기와 목적에 하나님은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무조건적으로 형통하고 무조건적으로 승리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제하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징벌이라고 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을 주시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우리의 삶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삶 속에 어려움이 나타나고 삶 속에 고난이 나타나는 동일한 삶의 모습 속에서도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함인가라고 하는 그 동기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똑같이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온다라고 할지라도 징벌적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고난이 있는가 하면 연단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신앙적인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과정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들은 나타나는 결과에 관심하며 살아갑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의 과정을 생각할 때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없고 고통이 없고 문제가 없기를 꿈꾸며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생각하는 분들 계신가요? 어느 누구도 건강에 문제가 없기를 원하며 살아갑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이 없기를 원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무엇을 계획하고 무엇을 소원하든지 계획하고 소원하는 바가 척척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꿈과 희망을 가지고 우리는 삶의 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계획하고 소원하는 바가 척척 잘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고 저 사람의 믿음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믿음 생활을 잘하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무슨 소원을 가지든지 무슨 계획을 가든지 하나님께서 그 계획과 소원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부러움의 고백을 남기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려움이 계속되어 나타나면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통이 있는 나머지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시는가 보다. 어려움이 있는 나머지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보다 라고 하면서 그 어려움과 고통의 문제 때문에 내 신앙을 의심하는 모습조차도 간직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추적하여 보면 왜 이 일이 나에게 일어나야 하는가 라고 하는 그 동기와 원인에는 우리는 관심하지 않습니다. 내게 어려움이 있는데 이 어려움이 해결되어지는가? 내게 고통이 있는데 이 고통의 문제가 사라지는가? 라고 하는 결과에만 우리는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한번 이런 가정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이 축구 경기를 합니다. 월드컵, 그것도 결승에서 한국과 일본이 결승전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느 쪽 응원하시겠습니까? 물어봐야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나라가 기적처럼 월드컵 결승에 올라갔는데 이 결승에서 우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른 나라가 아닌 일본이지 않습니까? 이 일본 박살내고 월드컵 우리가 최초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에 있는 교인들은 기도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우리 일본이 이 월드컵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나라도 아닌 한국이지 않습니까? 한국을 박살내고 일본이 우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됩니다.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대로 한국이 이기게 해달라고, 일본 사람은 일본 사람들대로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 어느 팀에게 승리를 주셔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고민하지 않으실까요? 이런 내용이 가정만이 아닌 실제로 진행되어지기도 하였습니다. 세계 2차 대전 당시 연합군도 기독교 국가들이었고 전쟁을 일으킨 독일도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그림을 보니까 전쟁에 참여하는 독일에서 전쟁에 참여하는 모든 병사들에게 목사들이 나와서요 일일이 그 병사들에게 성수를 뿌리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당시의 사진이나 혹은 조형물들을 보면 출전하는 병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그들이 기도하고 간구하는 내용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사하지 않았을까요? 다치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목사가 친히 손을 얹고 기도하고 간구한 즉 총알도 피해갔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독일의 병사들만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한 것 아닙니다. 미국의 병사들도 기도를 받고 전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군목들이요 전선에 배치된 병사들을 따라다니면서 그들의 안전과 그들의 승리를 위해서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총알이 피해갔을까요? 다치거나 죽는 일이 발생되어지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연합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연합군이 승리하였으니 하나님은 연합군의 편이요 독일이라는 나라와 민족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리심을 받은 것일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모순은 항상 결과를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판단한다는 사실. 정말 그럴까요? 이기기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지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내가 건강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시는 것이고
내게 병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시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내 사업이 잘 되면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인정하여 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고, 내 사업에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외면하시는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가지고 있는 모순은 결과를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함께 하지 않으신다. 결과를 보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들어주시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을 판단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 나타나는 결과에는 아무런 상관없이 믿음의 고백을 남기고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6절에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먹는다는 것과 먹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상반된 교훈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먹지 않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감사, 먹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감사라고 하는, 먹든지 먹지 아니하든지 나타나는 결과는 동일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하는 고백을 남기고 있습니다. 나타나는 동일한 모습은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함을 고백하고 있는데, 먹지 않아도 주를 위하여, 먹어도 주를 위하여 목적과 원인이 같으니 모두가 감사하다라고 하는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배경과 함께 생각하여 본다면 제상에 올려진 음식을 먹을 수 있는가 먹을 수 없는가 라고 하는 문제로 인하여 생겨진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제상에 올려진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을 가르쳐 주셨으니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다른 신에게 드려진 제사의 모든 음식을 나는 먹지 않겠다라고 믿음을 고수하며 먹지 않고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자유로이 그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절하는 신이 무엇인가? 우상 숭배 아닙니다. 그저 돌일 뿐이요, 그저 나무일 뿐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음식을 돌 앞에 두었다가 거두었다고 먹지 못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오직 그 하나님뿐이시니 아무런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음식을 먹노라 라고 하면서 그는 자유롭게 음식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나타나는 결과로 보면 먹는다라고 하는 것과 먹지 않는다라고 하는 전혀 상반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먹는 사람도 주를 생각하며 먹는 것이고 먹지 않는 사람도 주를 생각하며 먹지 않는 것이니 우리는 먹는 것을 통해서도 먹지 않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의 고백은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하는 고백을 남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전제하는 한 가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 생활을 잘하면 살아야 한다. 그것도 잘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살아가. 내가 믿음 생활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도 우리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기록하기를 여호와를 섬기는 자에게 내가 고난을 주겠다. 여호와를 섬기는 자에게 내가 병을 주고 그 모든 계획이 무산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면 누가 기쁨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에게 그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말씀을 약속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전제하기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곧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믿음으로 인하여 잘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믿음을 통하여 바라는 바의 내용이 무엇인가요? 우리요 살기를 원합니다. 잘 살기를 원합니다. 문제없이 살기를 원합니다. 어려움 없이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내용을 전제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병 없이 건강해야 하고 우리들의 마음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차야 하고 계획하는 바의 내용들이 척척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든지 소속된 팀은 만사형통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엇을 하든지 잘 풀려야 하고 이겨야 한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대회라고 하는 말을 빼고 가족 운동회라고 하는 말을 걸었지만 이게 과열이 되다가 보면요 조그만 경기 하나에도 뭐 이긴다 진다 이기는 사람은 기분 좋아하고요 진 사람은 입이 이만큼 나와서 심판이 공정하게 봤네 보지 않았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 모든 마음을 털어버릴 수 있는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이긴 사람도요 진 사람도 다 동일하게 상 받습니다. 뭐 이긴 사람이라고요 상 더 큰 것 아니고요 졌다라고 해서 상 더 작은 것 아니에요. 교우님들이 얼마나 찬조를 많이 해주셨는지 참가 상만 해도요 어마어마한 상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경 쓸 것 없어요. 뭐 상 탄 사람은요 뭐 금 트로피를 받아가고 뭐 우승하지 못한 사람은 그저 납 트로피를 받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결과에 집착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 속에 허락하여 주신 이 운동회를 통해서 우리가 사랑의 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오늘 본문에 기록한 것처럼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거두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긴 사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진 사람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가운데 우리가 사랑의 한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하는 말씀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의미를 살려서 다른 말로 번역하여 본다면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살아도 죽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면 살아도 감사, 죽어도 감사할 뿐입니다. 다른 말로 바뀌면 주님을 위할 수 있다면 이겨도 감사, 져도 감사, 이겨도 져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만 이룰 수 있다면 이겨도 져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남기고 있습니다. 살아야만 합니다. 이겨야만 합니다. 라고 전제하지 않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사는 일이라면 감사한 일이고 죽어도 주를 위한 일이라면 감사할 뿐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남기고 있습니다. 내가 사는가 죽는가 우리 팀이 이기는가 지는가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과에 집착한다면 살아야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죽는 결과가 나오면 감사할 수 없지요. 결과에 집착하니 건강해야 하고 잘 살아야 하고 만사 형통해야 하고 천군 백군이 붙어서 내 소속된 팀이 이겨야만 한다라고 전제합니다. 이기면 신이 나서 목사님 우리가 이겼어요 라고 하면서 감사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지만 지면 신도 나지 않고 심술만 생겨서 감사할 수 없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에서 기복신앙을 경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복신앙이 위험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기복신앙은 그야말로 결과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과가 내 마음에 들어야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요. 결과가 내 마음에 흡족해야만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나타나는가? 내게 건강이 있어야 하고 사업이 잘 돼야 하고 내가 장수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의 교훈은 다릅니다.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유와 목적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언제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얼마든지 우리의 삶 속에 승리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관심하시는 것은 내가 무슨 마음을 가지고 나왔는가라고 하는 그 마음의 동기와 원인을 찾고 계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건강하고 병약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을 위하여 이 과정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물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면 죽어도 상관없고 살아도 상관없습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니 그 뜻과 목적을 이룰 수 있다면 살든지 죽든지 상관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곧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믿음의 원리를 오늘의 삶 속에 적용하여 본다면 이기고 지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시면 이길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낮추시면 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기게 하신 분도 하나님, 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이겨도 감사, 저도 감사한다라고 하는 감사의 고백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을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신학자들은 이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해석을 내놓는데 어떤 사람은 이 심한 안질이었다. 그래서 보기가 굉장히 어려울 정도의 질병이 눈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에게 간질이 있었기 때문에 자주 이 간질로 인하여 발작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던 그 간질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해석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병은 다 고치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육체의 병은 고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성경에 보면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을 위해서 기도하였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작정하여 금식하여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이 육체의 가시가 내 삶 속에서 제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더 이상 이 일로 인하여 내게 기도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답변하고 계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기도를 외면하신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믿음이 선포되어지는 모든 조소의 병자들이 낫고 심지어는 사도 바울의 앞치마를 가져다가 사람들에게 얹은 즉 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병은 다 고쳐주는데 자신의 몸속에 있는 병을 고치지 못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였을까? 아마 다른 사람이 사도 바울 당신의 병은 왜 못 고칩니까? 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의 마음속의 생각이 어땠을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이 순간에 도무지 안 된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육체의 모든 가시도 펑하고요, 순식간에 고침을 받았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웠을까?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함을 통하여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었다면 아마 사도 바울의 지위나 체면도 올랐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창피당하는 것, 자신이 죽는 것, 자신이 지는 것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도리어 흑에 기뻐함으로
자신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한다라고 하는 고백을 남기고 있습니다. 육체의 가시가 빠지지 않고 자신의 삶 속에 박혀 있어도 상관없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의 고백을 남기고 있습니다. 살아도 감사하지만 죽어도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의 고백처럼 이겨도 감사하지만 저도 감사하다라고 하는 고백을 남기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의 말씀에서 저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다. 자신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문제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감추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이런 궁핍함이 있고 이런 부족함이 있고 이런 미련함이 있고 이런 약한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그 모든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하는 고백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 강해도 감사하지만 약해도 감사하다라고 하는 고백을 남기고 있습니다. 존경을 받아도 감사하지만 천대를 받아도 감사하다라고 하는 고백을 남기고 있습니다. 넉넉해서 차고 넘쳐도 감사하지만 부족하고 궁핍하여도 감사하다라고 하는 고백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기고 지고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죽어도 감사, 살아도 감사함을 고백하고 있는 그 믿음을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전 교인 가족운동회를 엽니다. 이겨야 한다라고 하는 그 압박감으로 이 모든 시간에 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기면 거봐라 우리는 이겼다 자랑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마시고 졌다 우리는 실력이 없어졌다 열등감에 빠지지 않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기는 이도 있을 거고요 지는 이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이기는 사람도 있고 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기게 하신 분도 하나님, 지게 하신 분도 하나님. 내 삶 속에 어떤 형편이 일어나든지 그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속에서 웃음과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를 상실하지 않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겨도 감사, 져도 감사하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교회가 사랑의 한 공동체를 이루고 사랑의 한 공동체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이 아름다운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